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사람을 중생하기 전의 사람과 중생한 후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본문은 전자를 옛사람으로, 후자를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5절과 8절과 9절을 보면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먼저 5절 하반절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죠. 자, 그러면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을 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나친 욕심이죠. 문제는 이러한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탐하게 될 때 음란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며 사욕과 정욕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면 분함과 노여움이 나오죠. 여기서 분함은 밖으로 드러난 분노를 이야기하고 노여움은 마음속에 있는 불타오르는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말하죠. 여기서 악의는 남을 해롭게 하려는 마음인데 이것이 뒤에 나오는 것들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의도에서 남을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로 남을 비난하며 거짓으로 속이는 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죄악들을 마땅히 죽이고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언급되죠. 새 사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언제 많이 사용합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한 것, 새 사람이 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마땅히 옛사람의 그 죄악들을 죽이고 벗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구원은 구원을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성화 구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된 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하고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선언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하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주님을 닮아가고 죄와는 멀어지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행함과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 앞에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씀하죠. 다시 얘기해서 그러한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 구원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하반절이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새롭게 하심을 입다라는 말은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새롭게 되었지만 또한 계속 새롭게 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과 싸우는 그 성화의 과정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는 그러한 욕망과 탐심과 죄악 가운데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그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찌 더 그 죄 가운데 살겠는가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그러한 새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만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마음 편하게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만 갈등하고 슬퍼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자는 평생 피 흘리는 전투와 같이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또 싸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악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11절에 언급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서 그리스도가 만유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 곧 만물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안에 거하고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인종이나 빈부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또 누구든지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죠. 이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죠. 딸이 흉악기 귀신을 들렸던 가나안 여인, 이방의 여인이죠. 로마의 백부장 고넬류, 거지소경 바디메오,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모두 다 이방인이라고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외면당했던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의 구원과 치유함의 은혜는 전혀 차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차별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께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죄와 싸우고 성화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모두 차별이 없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지금도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냥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무조건 죄와 싸우라,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면서 그분이 너희의 믿음과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시니까, 그리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끝내실 것이니까 너희가 능히 이러한 성화 구원의 과정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죄악들과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죄악과 싸우는 삶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잇대어서
또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죽이며 벗어버리는 삶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구원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 구원을 이루는 삶, 승리의 삶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